안녕하세요. 김대성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가나안 나눔의 시간에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적 세계를 계속 찾아가고 가나안의 세계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고영민 목사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동안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애굽의 시절, 광야의 시절, 가나안 시절로 나눠지는데,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육성이 죽어져야 되고 이성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성이 살아나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나와 남편과 아내도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열매 맺어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첫 발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 이런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냐, 이렇게 우리들은 많이들 물어봅니다. 바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 레위인,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고통받고 죽음이 앞에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진 아니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들을 돌보아주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면서 어렵고 힘든 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길이며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능력이라는 세계가 있고 바로 애굽의 단계입니다. 우리 구목사님은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의 육성이, 광야의 이성이, 가나안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관계하시며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애굽의 단계를 떠나서 온갖 은사, 혁신 또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어떤 은사의 기능을 바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기능은 한 가지의 기능밖에 안 됩니다. 육성의 단계는 바로 이런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것이 기쁜 줄 압니다. 초창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서 이렇게 안수하면 막 병났고 막 이러면 막 그냥 그 목사님 뭐 그분 따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고 목사님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성을 다시 들여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사의 세계에는 능력의 세계는 기도가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세계를 살고 있던 겁니다. 애굽의 단계죠. 우리는 이런 은사 한 가지 기능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광야의 단계, 가나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하여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능력의 차원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우리가 진리의 차원 그리고 사랑의 차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의 영성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능력의 측면을 먼저 보지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은 진리가 들어가야 되만 그 다음의 단계 사랑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이제 많은 사랑의 역사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열고 듣고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없으면 바로 주관적이고 감정적이 되어 갑니다. 진리가 있어야만 우리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분명한 법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린 사실에 국한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기반은 사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능력의 단계, 기도에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단계에서 더 성숙되고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뼛속에 스며들어 실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이 주가 되다 보면 주변의 말로 인해서,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면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많이 지칩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다른 세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능력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단계에서는 정말 진리의 단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로 진리의 단계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삶을 해석해 줍니다. 따라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단계까지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진리의 단계까지는 사랑의 단계를 넘어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진리의 단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심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해지기를 축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따뜻함과 온유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따뜻함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함을 보여줄 때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사랑이 능력입니다. 영적 세계 최고봉인 사랑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욕심으로 막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능력의 단계에서 진리의 단계로 넘어가고 진리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사심이 들어가면 그 사랑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내 속에 악의 요소들 그것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위적인 생각, 감정, 노력 우리는 그런 걸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돼야 합니다. 나의 죄성으로 보는 광야의 차원 판단하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온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도 자기 미리암이나 누이 미리암이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바로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의 단계,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는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뭐가 옳고 그르나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보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나의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성이 사랑의 언어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합될 때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의 삶이 사생애로 끝난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지워집니다. 말씀이 적용되려면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율법이 시작되었고 용서와 사랑은 없었습니다. 바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 그리고 어리석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생의 차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생애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부활 생애로 넘어가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보지 않길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알지만 구분하고 판단하지 않을 때 바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 생애로 넘어가면 우리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동행이 이루어질 때만 사랑의 생애가 열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러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나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공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세상의 능력을 갖고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갖고 이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역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사랑이 안 됩니다. 판단이 그치지 않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말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 이것을 따져가면서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사랑. 이 시대에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이야일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부부관계에서, 이웃관계에서, 직장관계에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갖고 살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고 목사님이 숟가락을 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숟가락을 얹고 나아가는 가나안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